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달 전달에 이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달에 말씀드렸던 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5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두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따르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에는 큰 특징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팔복을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복을 받는다. 또 온유해져야 내가 복을 받는다. 또 긍휼히 여겨야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청결한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면은 곡해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헬라어를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이 복이 있다라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먼저 등장하는데 원어 성경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라고 시작합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무언가를 해야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복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린 자들에게 주는 특징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완전히 파산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회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소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파산한 상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목도할 때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참된 위로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그 비참한 상태를 목도할 때 그런 자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볼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를 구할 때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의 충만함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배부름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 앞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네 가지 심령의 상태와는 달리 뒤에 네 가지 상태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의 변화는 단순히 변화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령의 변화는 그 심령이 어떠한 모습이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마음의 변화, 심령의 회복은 관계로 드러나게 됩니다.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나안 성도들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많이들 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이 거꾸로 얘기하면은 안 나가 성도들. 어디에 안 나간다는 것입니까? 네, 교회에 안 나가. 혹시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가. 그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나안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의미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가리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나오지 않는 걸까요? 교회에 대한 상처로 또 성도들에 대한 관계의 상처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에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의 충만함을 누리면은 그 의의 만족함을 누리면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성도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계속 지내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또 그것이 남에게도 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살펴보시면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의 이 시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길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바로 이 시선의 전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자기가 의가 없는 상태를 그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렀다가 이제 그 의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 그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긍휼이 없음을, 의가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선의 전환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절에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의 의로 심령이 부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의의 충만을 누렸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유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급급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혹은 누군가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경험하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눈을 들어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형편과 처지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참된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주변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그 긍휼이 필요한 자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많이 들까요? 가난하고 아픈 자들, 또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볼 때에 이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몇 주 전에 이 지역사회 봉사부에서 어떤 일을 했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선물 박스를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준비해서 다문화 가정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일을 보았냐 하니 그 준비된 박스가 다 동이 나서 박스 주세요. 성도님들이 박스 어딨냐고 찾으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가 먼저 나서서 그 긍휼을 전하고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이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것, 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단체들이, 국가가 또 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절대로 품을 수 없는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긍휼일까요? 무엇에 대한 긍휼일까요? 무엇을 위한 긍휼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영혼에 대한 긍휼입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은 믿지 않고서는 절대 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을 맛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긍휼입니다. 자신도 죄에 비참함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린 자만이 다른 영혼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남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마음이 많이 일어날까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언제 많이 우리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전도할 때 이 마음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그 마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영혼에 대한 관심은 교회 밖에서만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만 이것이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도를 할 때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이 긍휼한 마음이,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 형제를 돌아보며 그 영혼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누가 그 영혼이 낙심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혹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형제들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영혼이 바로 서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돌아보고 돕는 자를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긍휼히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죄가 씻긴 자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닮아 그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성경 개론반에서 한번 예로 든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 아바타를 혹시 보셨습니까? 아바타라는 그 영화에서 명대사로 꼽히는 그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는 I see you라는 대사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내가 당신을 본다 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본다면은 단순히 이 당신을 본다라는 의미가 외적인 모습, 겉모습만을 본다, 인사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당신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I see you라는 말은 이 당신의 존재와 내면을 본다라는 의미를 그 영화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본다라는 그런 의미만 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잃어버린 양에게 있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줄곧 잃어버린 양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지서를 보면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그리스도만 바람으로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또 긍휼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그 마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세상은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극단적 이기주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당장 나가서 이번 주를 살아보시면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요. 재산이 많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싸우는 걸까요? 부모님의 재산을 서로 많이 가지기 위해서,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는 이와 반대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누가 얘기한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한 말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말입니다.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두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말입니다. 같은 가족끼리 다투지 말고 땅을 정해서 양을 치고 또 좋은 땅은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3장 9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화평케 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와 화평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화평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고 또 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를 화평하게 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과 연결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이것을 지키라. 그런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것을 너희가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를 자꾸 들어서 죄송한데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이 평안, 평강, 화평, 평화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참된 평화, 참된 화평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참된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소유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죄로 인해서 떨어졌던 그 간극이 메꾸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참된 화평의 길을 전하고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죠.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서 그 화평을 드러내고 또 전하는, 그 화평의 길을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이 의를 행하며 살고 그 의 때문에,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들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며 참된 화평의 길을 알려주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만 세상은, 사탄은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의의 길로 가는 것을 사탄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의의 삶을 살아갈 때 긍휼을 베풀며 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길을 전할 때 반드시 그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박해와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 박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심령이 가난해진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 채워달라고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본문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 봐도 선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비난과 고통이 온다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칭찬과 감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비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비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길을 제시하고도 정말 긍휼을 베풀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비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난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박해와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기에, 천국 소망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늘 기억하고 이 땅의 고난과 핍박은 지나갈 것으로 여기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복되다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의가 없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가 가득함을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긍휼을 누려야 되는 자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낙심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신자의 삶이 고통이요 고난이요 박해인데 하나님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천국 소망을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온 강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